오늘 5장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공동체 거룩함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내용은 부정한 자를 격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보상, 그 소유권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이제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문장이지만요,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백성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말씀에는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명령을 모세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이 부정하다라는 건 어떠한 거룩한 공동체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은 분리와 회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한 군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요, 나병, 유출병, 이 나병이라는 건 피부병을 말합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나타나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유출증이라는 것은 정결규례상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또 시체와 접촉한 자, 이들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아주 정결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부정한 상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격리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밖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공동체 밖에 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용납될 수 없죠. 오늘 거룩함은 이 공동체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을 인간이 어떤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거룩한 영을 어떻게 받죠? 회개를 하면 받는다. 회개로
너희가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깨끗해져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룩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불순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을 방치하고 죄를 방치하고 이 부정한 것을 방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부정한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럽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그럼 우리가 귀신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우리가 이게 뭐 눈에 보여집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래요. 더러운 영,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리가 깨끗하면 유리를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유리가 막 뿌얘지고 유리가 더러워지면 이게 밖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에서 함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해요. 모세도 순종을 잘하고 백성들도 누가 이유를 달거나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과 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자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 같이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공개적이고 진실하게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아니라 회복시키라 하는 것이, 되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해를 끼쳤으면요, 5분의 1을 더하라. 원금의 20%를 더해라. 실질적인 회복과 속죄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을 그냥 보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주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20%의 이자를 더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중요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배상하라.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속죄에 대한 이 모든 질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모든 것까지 너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약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수량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엇이요? 회복을 향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후회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삶이 바뀌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보상하라.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하라 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라도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오늘 8절에 보니까 수량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회개하며 진정한 보상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량을 더해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것으로 속죄하라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 오늘 이 속죄에 대한 것, 이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예물, 성물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을 경우 그 모든 속전, 이 속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제사장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고백과 회복, 속전의 수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영적인 대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정한 것, 또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잘못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세팅됐을 때 이런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여서 땅값 얼마를 감추어다가 바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숨기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안 바치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 바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좀 숨기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숨겨서 하나님을 감추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그래서 네 혼이 떠나갈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신약에도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초대교회, 교회가 딱 하나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 한 사람이 병들면 그 병이 다 퍼져나가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퍼져나가요. 이걸 전염병. 그래서 왜 격리시키고 왜 내보내야 되냐?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 다 병.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멀리하라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 이단 변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멀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됨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